어느 조용한 새벽 부처님께서 대나무숲 그늘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이슬이 맺힌 나뭇잎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불안한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걱정됩니다. 제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흔들리는 대나무 잎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는 좌우로 흔들렸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저 대나무를 보거라.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내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도 이와 같다. 그것들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니라.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께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밀려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일이 두렵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걱정되지는 않으십니까? 그 모든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불안하고 때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불안과 두려움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것들은 구름과 같아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7가지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불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며 진정으로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평안을 찾고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지혜를 배우며 마침내 자비로 자신을 감싸는 방법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여정은 고요하지만 깊고 부드럽지만 강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느끼는 불안이란 무엇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가슴이 답답하며 무언가 잘못될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부처님의 질문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불안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크고 작은 걱정들이 마음을 스쳐갑니다. 일이 잘 풀릴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미래는 괜찮을까? 이러한 불안은 때로 너무나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 구절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불안 그 자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미래에 대한 상상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은 언뜻 보면 단단하고 실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것은 수증기와 공기의 집합일 뿐 손으로 움켜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안도 이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는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불안을 자세히 관찰해 보거라.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에 머무는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아라.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의 불안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큰 덩어리처럼 느껴지던 불안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내가 깨달았구나.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혹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생긴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그 둘은 모두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것이 불안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10%의 가능성을 마치 100%의 확실성처럼 받아들이며 괴로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기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걱정으로 인해 현재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망상이라 부르셨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불안은 이미 그 힘의 절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관찰하는 자와 관찰되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를 관객석에서 바라보듯 우리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바라보되 판단하지 말라. 이 불안은 나쁘다 혹은 이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불안이 있구나라고 인정하거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불안도 내 마음을 지나갈 것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불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실체 없는 마음의 작용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흘러가게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불안의 형제가 두려움이니라. 이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두려움은 불안과 다른 것입니까? 불안이 막연한 걱정이라면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공포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사자를 만났을 때 느끼는 것이 두려움이요. 혹시 사자를 만날까봐 걱정하는 것이 불안이니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들은 때로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으며 삶을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대부분 미래에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미래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연못가로 제자를 데려가셨습니다. 연못 표면에는 바람이 불어 작은 물결들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 물결을 보거라. 표면은 흔들리지만 깊은 곳은 고요하지 않느냐? 제자가 연못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표면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물속 깊은 곳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표면의 마음은 온갖 두려움으로 흔들리지만 깊은 곳의 본성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하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표면의 물결에 휘둘리지 않고 깊은 곳의 고요함을 기억하는 것이니라.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손상될까봐, 나의 소유물을 잃을까봐, 나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모든 두려움은 결국 나라는 존재를 지키려는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듯 무아입니다. 고정불변의 나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오온색 수상행식의 일시적 결합일 뿐 영원불변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그 근거를 잃게 됩니다. 지킬 것이 없다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집착할 나가 없다면 상처받을 나도 없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어떤 집착이 숨어 있습니까? 명예에 대한 집착입니까?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까? 관계에 대한 집착입니까?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두려움도 함께 줄어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한 가지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거라. 이것이 진짜 나에게 해를 끼치는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한가? 제자가 실천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 본질이 변하는가? 내 가치가 줄어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그들의 생각일 뿐 나의 본질과는 무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다 보면 대부분의 두려움이 실체 없는 그림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모든 두려움을 단번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것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됨을 알게 되면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 그것은 내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는 스승이니라. 두려움이 가리키는 곳을 보면 그곳에 내가 집착하는 것이 있느니라.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지리라.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며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와 함께 넓은 들판을 걷고 계셨습니다. 발밑의 대지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땅을 보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비바람을 맞고 지진을 겪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지 않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내 안에도 이런 대지와 같은 본성이 있느니라.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자신을 믿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완벽한 능력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라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은 이와 다릅니다. 법구경 160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야말로 자기의 의지처이니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잘 다스려진 자기로서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 이 구절의 핵심은 잘 다스려진 자기입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불성, 즉 깨달음의 씨앗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누가 너를 일으켜 세우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결국 제 자신입니다. 그렇다. 다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일어서는 것은 내 힘이니라.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본성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성이라 부릅니다. 지금 당장은 번뇌와 무명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그 본성은 언제나 청정하고 밝습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처럼 가려져 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둘째,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부터 부처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수한 생을 거쳐 수행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은 부족하고 미숙할지라도 계속 정진하고 수행한다면 반드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틀 수 있다는 것을 믿듯이 우리도
우리 안의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회복력을 믿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아파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본질적인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대나무를 보거라. 매듭마다 단단해지고 속은 비어 있으면서도 강하지 않느냐?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도 이처럼 더 단단해지고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며 강해지느니라.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에도 실패했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하지만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실패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실패는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스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걷기를 배울 때 몇 번이나 넘어집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을 넘어지면서도 아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기는 나는 걸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다시 시도할 뿐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런 아기였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 그 끊임없는 시도를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거라.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나는 내 안의 불성을 믿는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자신의 본성과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자신을 믿되 교만하지 말라. 자신을 의심하되 비하하지 말라. 중도를 걸으며 자신의 본성을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거라. 이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불성, 성장 가능성, 회복력을 신뢰하는 것이며 이는 교만도 아니고 비하도 아닌 깨어있는 자기 인식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자신을 믿으려 해도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오늘 옳다고 생각한 것이 내일은 틀리기도 하고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강가로 제자를 데려가셨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강물을 보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물이 두 번 흐르지 않느니라.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흘러가고 매 순간 강은 다른 강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강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강은 강이니라.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일체계고와 재행무상, 재법무화. 불교의 삼법인 중 무상은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몸도 마음도 관계도 상황도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어. 이 순간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모든 현상은 일시적이고 허망합니다. 꿈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물거품처럼 생겼다가 터지며 번개처럼 순간 빛나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왜일까요?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변할 것을, 어차피 사라질 것을 왜 꽉 붙잡고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괴로운 이유는 무상한 것을 상이라 여기기 때문이니라.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사라질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느니라.
제자가 깨달음의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르니라. 오히려 무상을 알 때 우리는 현재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느니라.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게 되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벚꽃이 왜 그토록 감동적입니까? 영원히 피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져버릴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짧은 순간의 아름다움에 더 마음을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것을 알기에 함께하는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무상은 슬픈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하나의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관찰해 보거라. 오늘 아침에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가, 다른가?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가, 다른가? 라고 물어보거라. 제자가 이 수행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매 순간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화가 났던 일이 오늘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어제 집착했던 것이 오늘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매 순간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모든 것도 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라. 불안과 두려움도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불안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약해집니다. 거대한 두려움처럼 보이는 것도 조금 지나면 별것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상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진리니라. 지금 괴롭다 해도 이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고, 지금 실패했다 해도 이 실패가 영원한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 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느니라. 이것이 네 번째 지혜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현재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불안과 두려움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높은 산 정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산 아래로는 구름이 흘러가고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하늘을 보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새가 날아가도 하늘은 변함이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내 본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온갖 생각과 감정이 지나가도 본래의 마음은 허공처럼 넓고 깨끗하니라.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다. 이 한 구절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 즉 색은 실체가 없는 공입니다. 하지만 그 공이 곧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세계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실은 매우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불안과 두려움을 보거라. 그것들이 얼마나 단단하고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큰 바위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자신의 불안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단한 덩어리처럼 느껴졌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저 생각들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그 생각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에너지의 흐름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그것이 공이니라.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불안도 공이요, 두려움도 공이며 심지어 내가 지키려는 나라는 것도 공이니라.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무한이비설신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의식도 없다. 이것은 눈과 귀가 물리적으로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에 집착할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무명영 무무명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 심지어 깨달음과 무지도 공한 것입니다. 무고진멸도.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으며 괴로움의 소멸도 없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공하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허공에는 새가 날아간 흔적이 남느냐? 아니옵니다. 그렇다. 하지만 새는 분명 날아갔느니라. 흔적이 없다고 해서 새가 날지 않은 것은 아니니라. 이것이 공의 역설입니다. 실체는 없지만 현상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실체가 없지만 우리는 분명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공함을 알 때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 마반야 바라밀 다심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려.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 주문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이 괴로움의 강을 건너 저 평안의 언덕으로 가자는 초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자는 자비로운 초대.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건너야 할 강도 공이요. 내가 도착할 피안도 공이니라. 하지만 그 여정은 실제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불안과 두려움의 공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피안에 도착하는 것이니라. 한번 조용히 앉아서 반야심경을 외워보십시오. 아니,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울림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이 공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들은 구름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 그 허공 같은 마음은 언제나 맑고 깨끗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반야의 지혜로 보라. 집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느니라. 걸림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이것이 5번째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 없음을 깨닫고 본래 마음의 광대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여전히 산 정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첫 햇살이 지평선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보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도 아니고 완전한 빛도 아닌 바로 이 순간. 제자가 그 미묘한 순간을 응시했습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직 지금. 이것이 바로 현재니라.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실제하느니라.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서 보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과거를 후회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미래를 걱정합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삶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법구경 348개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느니라. 오직 현재의 법을 그때그때 관찰하여 흔들림 없이 움직임 없이 통찰하고 실천하라.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의 MINDFULNESS의 가르침입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가 잠시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시원한 새벽 공기가 피부에 닿는 것을 느낍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먼 산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 그것이 현재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에는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지 않느냐? 제자가 놀라워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 새의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는 이 순간에는 아무런 불안도 없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과거나
미래에만 존재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거나 미래의 위험을 상상할 때만 그것들이 생기느니라. 하지만 순수한 현재 순간에는 그 어떤 괴로움도 없느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 정말 문제가 있습니까?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지금만을 느낀다면 대부분의 순간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헤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거라.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는 현재에 머물 수 있느니라. 제자가 실천해 보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들숨이라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며 날숨이라고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지만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번 반복하자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렇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기 때문이니라. 호흡을 따라가면 너는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오게 되느니라.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은 단순히 평온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온전히 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내일 걱정하지 말고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일을 하고 있다면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결과를 미리 걱정하지 말고 과거의 실수를 되씹지 말고 지금 하는 이 행위 자체에 몰입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밥을 먹고 있다면 온전히 그 음식의 맛과 향과 질감을 느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행주자와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앉을 때는 앉는 것을 알며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고 잘 때는 자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해가 완전히 떠오르는 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거라. 해는 천천히 떠오르지만 어느새 온 세상을 밝히느니라. 내가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도 마찬가지니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만 계속 수행하면 어느새 내 삶 전체가 밝아지리라.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을 느끼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현재의 빛 앞에서 과거와 미래의 그림자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니라.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은 내 것이니라.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거라. 이것이 6번째 지혜입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 바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부처님과 제자를 비추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의 손을 햇빛에 비추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햇살을 보거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추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비도 이와 같으니라. 모든 존재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비추는 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이와 같이 일체 중생에 대하여 한량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킬지니라. 그런데 이 일체 중생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너는 내게 어떤 말을 하느냐? 제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 왜 그렇게 했어? 너는 정말 안 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친한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말하느냐?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위로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친구에게는 자비롭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하구나. 왜 그러느냐? 제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다른 그릇에 물을 부을 수 없듯이 자신에게 자비가 없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느니라.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혹함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더 잘해야 해. 나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에게 가혹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하지만 집착하지는 말라. 자신을 받아들이되 방종하지는 말라. 이것이 자기자비 셀프에서 컴패션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리며 자신에게 친절한 것. 부처님께서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거라. 나도 고통받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나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나도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제자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반복하자 가슴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울어도 좋다. 그 눈물은 치유의 눈물이니라. 자기 자비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함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약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네. 이런 생각들은 불안을 더 키울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마치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듯이, 마치 소중한 아이에게 하듯이. 부처님께서 햇살을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햇살은 선택하지 않느니라. 좋은 사람에게만 비추고 나쁜 사람에게는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추느니라. 내 자비도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에게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힘든 순간이야. 하지만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있어. 나는 나 자신을 믿어. 간단하지만 강력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하느니라. 자신을 사랑하되 방종하지 말고 자신을 받아들이되 성장을 멈추지 말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가 생기느니라. 그것은 자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변화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품에 안으십시오. 그것들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보살펴야 할 아이처럼 여기십시오. 괜찮아.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나타난 거구나.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불안과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햇살의 서리가 녹듯이. 이것이 7번째 지혜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며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를 기억하거라. 첫째,
불안은 실체 없는 마음의 작용이며 관찰하면 힘을 잃는다는 것. 둘째, 두려움의 뿌리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며 집착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것. 셋째,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불성과 가능성과 회복력을 신뢰하는 것. 넷째, 모든 것은 무상하며 불안과 두려움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 다섯째, 반야심경이 가르치듯 모든 것은 공하며 집착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 여섯째, 현재 순간에 머무를 때 불안과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 일곱째,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 이 일곱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를 깨달으면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하나를 실천하면 다른 것도 함께 실천하게 되느니라.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 안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 뿌리를 들여다보십시오.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니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